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타야만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만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 외에는 절대로 다른 길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터놓은 그 길을 따라서 나아갈 때에 사람 스스로 혼자는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신 길이 있고 또 예수님이 열차로도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구원의 방주로도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그 방주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여서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은 한 길입니다. 외길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나아갈 때에는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사자들이 있습니다. 호랑이가 있습니다. 잡혀 먹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보고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는데 잡혀 먹혀가지고 갈기갈기 찢겨가지고 결국은 죽을 때야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밖으로 나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구세주가 오셨다는 것은 결단코 이 세상을 변화시켜서 천국을 건설할 것으로 성경을 곡해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적용 많이 시켰습니다. 자, 구원은 바닷속에 빠져있는 사람을 건져내 가지고 위에 올려놨다. 그래서 이제 방주로 표현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었다. 들어오게 하셨다. 구원 열차에 올라타게 하셨다.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세상에서 육체가 살고 있으나 똑같은 육체들이 살고 있으나 구원 열차,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분들은 별개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명심해야 돼요. 그게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 맞아요.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꾸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쪽으로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성경을 너무 곡해했다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빠져들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구세주가 오셨습니다. 2020년도 12월 25일 여전히 예수님 나신 날을 기념하여서 오늘도 전 세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4장 21절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띄운 것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모든 그런 일들이 절차가 다 어떻게 됐습니까?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완전하게 회복이 되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은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런 의도가 어느 한 장소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죠? 어느 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바로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 곳에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러면 어떤 것이 예배냐?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이 끌려서 나아가는 그 삶 자체가 예배가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전 삶 자체가 예배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장소에 교회당만 와서 예배를 드리고는 교회당을 벗어나서는 하나님이 없어.
예수가 없어. 그런 삶을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을 시켜버렸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 의문을 단 사람 나한테 오세요. 그토록 구약시대에서 옛 선지자들이 옛 예언자들이 그토록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그분을 기다리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을 기다리는 삶. 그토록 기다리던 구세주가 오셨다니까요. 성경이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미가서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듯이 미가 선지자가 그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미가서에 기록한 대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에서 났다라고 할 때에는 다른 것을 말하지 않잖아요. 앞에서 여러분들이 미가서 1장 2절에 봤듯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런단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땅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선지서를 통하여서 말씀했듯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하면서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구세주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베들레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누가복음 2장 11절은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주라는 이 소텔이라는 말은 구속자라는 의미입니다. 혹은 예수 구주, 구원자, 해방자, 모든 얽매여 있던 것에서 다 해방시켜버렸다. 그리고 어떤 뜻을 담고 있냐면 보호하신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절대적인 그분의 보호하심을 받고 사는 거예요. 세상은 아무리 악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성도 없고 거기에 정의를 외칠 필요성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뭐 이게 정의다 해가지고 자기의 정의를 막 외치다가 고난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원치 않아요. 요한복음 4장 42절에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자, 복음을 전한다, 전도를 한다. 그건 뭐냐면은 이 땅에 구세주가 오셨는데 그분 안에 들어오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호받고 삽니다라는 것이 전도잖아요. 그리고 영생합니다라는 것이 전도잖아요. 옛부터 지금도 계속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사실을 받지 않는 원인 중에 하나가 세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을 구원하러 온 예수님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만이 이 은혜를 입는 것이지 받지 아니한 자들은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성경의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비밀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인데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받는 자 밖에 모르는 거예요. 세상은 몰라. 그래서 성경을 앞에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것을 빼버리고 앞에 것만 생각하면 안 돼. 앞에 것. 이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니까요. 세상된 자기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죄악에서 건져내가지고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받아들이는 자마다 라는 것을 뒤에 전제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뒤로 넘어갑니다. 자, 잘 보십시다. 잘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옛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대로 베들레헴 땅에 구주로 오셨다니까요. 옛날부터 전도는 했어요. 어떤 전도를 했어요?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옛날 구약시대에는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십니다. 자, 예수님이 오신 그때의 소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땅은 로마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일종의 식민지가 되어버렸다고 말씀입니다.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이제 지금은 회복이 됐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는 예수님이 오신 그때에는 바로 로마의 정치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탄압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진정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로마의 식민지에서 살던 당신의 나라를 그걸 회복시켜 줄 걸로 곡해를 했다니까요. 착각을 한 거예요. 지금도 그런 쪽으로들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정치, 이 세상의 모든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건들을 변화시켜 가지고 천국을 만들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관심을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으로서의 때가 될 때까지 그냥 방치해 둔다고나 할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서 구원해서, 그게 이제 장세 전부터 예정하신 거라니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걸 예정하신 그대로를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내서 구원시켜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데려가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의 방주로 묘사했고, 그렇다니까요.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오늘 미가서 5장을 봤는데 5장 2절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미가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미리 예고한 대로 때가 되매 약속대로, 그러니까 예정하신 대로 베들레헴 땅에 구세주가 오셨다 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좀 더 이제 여러분들 삶과 적용을 시키려고 하는가 잘 들어보세요. 에레미야 선지자도 말을 한 거예요.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니 그가 왕이 되어 다스릴 것이며 지혜롭게 행하고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안전하여 살 것이며 그는 여호와 우리의 의라 불릴 것이니 이것이 그의 이름이 될 것이니라. 선지서를 통하여서 많이 설교들을 하고 분석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곡해를 하고 있느냐. 봐라, 예수님이 왕이시지 않느냐. 왕이신 예수님이 이 나라를 회복시키려 오셨다. 이런 쪽으로 이제 전해버리기만 하면 완전히 이제 삐뚤어져 나가는 거예요. 자, 빌라도 법정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네가 왕이냐? 빌라도가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말이 누구 입에서 나왔느냐? 그렇게 하시면서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빌라도에게 말을 하니까 빌라도가 그럼 네가 왕이지 않느냐? 이렇게 증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시어서 당신의 백성들을 죄악에서 구원하는 일을 하라고 오신 거라니까요. 구원하라고. 그래서 구원자로 오셨다고 말이에요. 세상에 매였던 사람들을 해방시키려 오신 거예요. 이 세상은 그대로 놔두고 당신의 백성들을 거기서 건져내 가지고 그 세상에 매였던 모든 것들에서 풀어서 자유케 하시고 당신 안에 딱 집어넣어 가지고 당신이 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해서 그쪽으로 들어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보세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는 그러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잖아요. 그렇죠?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가 있단 말입니다. 그들 중에 평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은 어때요? 약속되신 보혜사 성령이 예수님의 피를 바르고 예수님의 피로 덮어버리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버렸단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죄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냥 예수의 피로 덮어버리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때부터 이제 환란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뭐요? 죄를 걸러내야 되겠잖아요. 죄의 습성을 걸러내야 되겠잖아요. 자,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목사님 같은 여러분들은 어떤가 몰라도 목사님은 죄를 걸러내고 아무리 해도 이 머리 자체가 보는 것, 듣는 것에 의해서 악한 생각이 탁탁 자꾸 튀어나오려고 한단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똑같을 거예요. 왠지 이게 안 하려고 해도 그러나 그 성령의 9가지의 열매 중에 절제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가 절제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오신 성령이 절제시킨 것 뿐이지 이 흙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만들어진 인간성은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악하단 말씀이다. 그것을 우리는 시인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참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때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장사 지낼 때 나도 함께 장사 지냈고 이걸 고백하라고 한 원인은 거기에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 성결교단에서는 성화 그러거든요. 잭불도 성화를 외친 그 목사도 안 되더라고. 안 돼. 그게 안 돼. 그래서 역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죄로 나타날 수밖에 없겠구나.
그분이 나를 절제시켜 버리기 때문에 그런 제 악성을 자꾸 절제를 시켜주신 그분이 내 안에서 여전히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 감사하다니까. 너무너무 감사해. 근데 자기가 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감사를 못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지 지가 절제하고 지가 다 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다 했잖아요. 나중에 그럴 거예요. 근데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해마다 죽는다고 해요. 그래도 밖에 운동에 나가고 보면 특히 또 이제 또 운전한 사람들은 운전해본 사람들은 알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말씀입니다. 화딱지가 날 일들이 많이 일어나. 그래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 적당하게 그분이 조절을 하고 역사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설 때 내 의는 하나도 없구나.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오늘 또 우리 구세주 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실 때 그 고난을 다 당한 그 고난 생각만 해도 우리는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오신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으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 외에 예수인가를 증명이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담이 왜 오신 예수님인가?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왜 베들레헴에 오신다고 했었는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앞에서도 입증을 했듯이 예수님이 왜 아담의 모형인가에 대해서도 성경은 입증을 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를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앞에서 방금 앞에 설명했잖아요. 이 아담 흙 이 자체로 빚어서 만든 그 육의 특성상 죄라는 것이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 그대로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은 죄가 없다 그랬죠. 왜냐? 성령으로 잉태되어졌기 때문에. 그분의 생각은 장 목사 생각하고 달라. 절대 세상의 미혹, 죄성이라는 것은 생각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거룩한 모습 그 자체예요. 그 외에 사람으로 만들어진 모든 사람들은 내가 죽을까 봐서 이 사망이 자꾸 너 죽어, 너 코로나 걸리면 너 죽어, 너 이렇게 코로나 걸리면 너 죽어. 별별 사망 안 죽으려고 한다고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는 죽어야지 그 소리야. 나는 죽어야지 어떻게든 죽어버려야지. 그런 생각이 가득 차 있어. 왜? 내가 죽으려 한다고 해서 죽어지냐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알아서 할 일이니까. 이게 담대한 거예요. 삶이 담대. 말씀 안에 들어가서 살면 그런 데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내가 죽으려고 해도 죽어지지도 않고 살려고 해서도 사라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 걸 바로 로마서에서는 그걸 얘기해.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사망이에요, 사망. 사망이라는 게 떠다닌다 그랬죠. 사망이 딱 그 사람 안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 사망해버려. 자, 뒤로 넘어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고로 첫사람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이었더라. 그래서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과가 있고 그런 게 아니고 나무는 하나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살고자 하는 본능이 사람들이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협박하는 것이 사망이에요. 죽음이라는. 그것이 자꾸 와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해방시켜버렸다. 그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더 조금만 그리고 마칠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0절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그러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을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할렐루야. 이 시므온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마리아를 통하여서 난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그토록 그분을 기다리던 그분이 그분을 품에 안고 이제는 됐습니다. 나 이제 그만 살아도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뭐 죽고 살고 하는 그런 것이 다 해결돼 버렸잖아요. 예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 안아 버리게 되면 아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아무 근심 걱정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자유하고 모든 것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 안에 성령 안에 있으면은 모든 것이 자유합니다. 할렐루야. 자, 구주를 그래서 기다리던 선지자들 구주를 봄으로 기뻐했고 만족한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므온의 찬송과 그 예언이 36절에는 여선지자 안나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할렐루야. 자, 우리는 그러면 어떤 예수를 기다려야 되겠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겠잖아요. 자, 조금 더 좁혀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저 위에 구름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볼 것이 아니라 그 예수는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품었듯이 여러분들도 우리도 그 예수를 품고 있잖아요. 이것이 비밀이라니까요. 자, 마리아 뱃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어 때가 되어서 예수가 태어났듯이 사람 안에 살려주는 하나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으로부터 부활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비밀이라니까요. 이게 가진 자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망이 너 죽어 그런다 한다 할수록 뭐 두려웠겠어요? 세상에 아무리 막 10번 100번 막 바뀐다 한다 그거 두려울 일이 있겠어요? 하나도 두려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늘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가 있는 사람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발생되죠.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살려주는 영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도리어 감사하고
이렇게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해도 그 예수를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보세요. 만나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의 삶이 기쁘고 즐겁고 소망이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를 이상한 예수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상한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이 땅을 다스려 사람이 유토피아를 꿈꾸고 있잖아요. 평화로운 세상과 자기만의 어떤 예수님은 이 땅의 천국을 건설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이런 사건들 그런 걸 보고 즐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우파는 좌파를 욕하고 좌파는 우파를 욕하고 막 그냥 그러거든요. 누가 뭐 우파 좌파 그런 속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아요. 사람이 살고 사는 땅에서 사니까 내가 좋아하는 파에 속해가지고 사는 거지 뭐. 그걸 탓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그냥 자기 속에 다 집어넣고 말이야. 저 죽일 놈 살릴 놈 다 그냥 애써갖고 막 자기의 정의를 내세우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만 괴로울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도 괴로워 못 살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위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힘들면 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되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땅이 있잖아요. 일제 36년을 겪은 옛 선진들, 조상들, 그들은 복음을 그야말로 복음으로 받아들였어. 너무 살기가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와 그런가? 어디가 그런 나라가 있어? 그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게 나라가 그냥 급성장을 하고 돈이 많아지고 살기가 좋으니까 자기들만의 유토피아를 발생시키려고 그래. 자기들만의 천국을 만들어 본다. 이렇게 하면 천국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뭐 그 하나님 앞에 막 구하고 이게 세상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어. 예수 믿는 사람도 뒤죽박죽, 안 믿는 사람도 뒤죽박죽. 지가 옳고 내가 옳고 싫고 막 그냥 보도사도 못하겠어. 이때일수록 우리는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자기 할 일 꾸준히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그분의 지시를 늘 받아가면서 그래야 되겠잖아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때일수록 그런 걸 보고서는 아이고 저런 일도 저런 일어나네. 앞으로 더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는 게 있어요. 그거 두려울 거 없습니다. 도리어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구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새하늘과 새 땅을 간절히 기다리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평안해도 그 나라를 기다려야 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있어도 그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삶에 있어서든지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신 일입니다. 주기도문 맨 끝에 가서는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에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시옵소서 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은 주옵시고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리고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아버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거라니까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 그 자체가 다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구원받은 기쁨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면서 사는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